모든 사람을 위한 아름다운 예배라는 제목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아름다운 예배. 이 세상에 있는 예식 중에서 가장 순결하고 아름다운 예식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예식이 있잖아요. 취임식에서부터 회가변에서부터 돌례에서부터 팔순 많은 예식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순결하고 아름다운 예식은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예배일 것입니다. 예배는 인간을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진리와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 예배 생활에 승리하면 반드시 사람이 변화되고 성숙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쿼바디스라는 아주 오래된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핵심의 주제는 뭘까? 그것은 기독교의 이 사랑과 신앙이 로마 제국의 폭력과 박해를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초기 기독교의 박해와 또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장엄하게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신앙인들의 삶을 그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로마의 장교가 있습니다. 마르쿠스라고 하는 로마의 장교인데요. 이 장교는 로마의 인질로 잡혀온 한 여인 리기아라는 이 여인을 사랑하게 되는데요. 그 여자는 바로 아가씨였는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신실한. 그래서 하루는 이 로마 장교 마르쿠스는 변장을 하고 크리스찬들이 이제 모이는 곳이 어딜까? 그래서 보면 자기가 사랑하는 리기아를 뒤를 이제 따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예배 모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예배 모임은 다름이 아니라 카타콤이었습니다. 지하 무덤이죠. 묘지였는데 로마 장교는 그것에 모이는 사람들이 뜨겁게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로마 장교의 얼굴에는 참 신비한, 어떻게 지하 무덤에서 어떻게 이렇게 경건한 이런 예식이 진행될 수 있을까 궁금하게 생각을 했죠. 영화에서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산상수훈을 반복해서 설교를 합니다. 자,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산상수훈 말씀을 로마 장교 마르쿠스가 이제 들으면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고 눈물이 흐르게 되고 자신도 변장하고 찾아온 그런 예배자지만 숨은 크리스찬이 됩니다. 로마의 장교가. 이 사랑하는 리기아를 통해서 결국은 기독교의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기독교인들을 아주 박해가 너무너무 심해지기 시작을 하죠. 이 베드로는 이제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칩니다. 로마를 막 이제 탈출하려고 할 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그러죠. 라틴어로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다시 너를 위해서 로마로 가서 십자가를 다시 져야 되겠다. 나는 십자가 못 박히고 너희들 때문에 다시 로마로 간다.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통곡을 하고 회개하고 다시 이제 로마로 들어가서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은 이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하고 네로 이 황제의 광기는 결국은 스스로 파멸의 길로 몰고 가죠. 로마 장교 마르쿠스와
리기아는 사랑과 신앙 안에서 구원받고 새로운 이런 기적의 삶이 시작이 된다. 로마 장교가 변화된 것은 바로 예배에 참여한 후였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중요하죠.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당하지만 로마 제국의 힘을 이겨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는 핵폭탄과 같은 그런 인간 변화의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에는 신실한 크리스찬들도 있지만, 그러나 정탐하러 온 로마 장교 마르쿠스 같은 사람도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새벽 예배와는 전혀 다른 산부 예배 이런 때 보면 그저 몸이 아파서 오는 분도 있고, 이내가 병원에 입원했다 오는 분도 있고, 그저 어느 교회인가 한번 와보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도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모든 사람을 위한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자, 이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을 위한 아름다운 예배를 드려라.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예배 가운데 어떤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까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을 위한 축복 기도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축복 기도입니다. 예배 중에 모든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나누는 그런 통로가 교회가 돼야 된다. 만약에 이 교회가 통로인데 통로가 막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민족과 사회, 나라 다 막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엄청난 복, 하나님의 복이 상속된 곳이다. 교회가.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죠. 이 복은 점점점 이삭, 야곱, 요셉을 거치면서, 모세를 거치면서, 다윗을 거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거하면서 결국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거치면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의 큰 눈덩이처럼 이 복이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근거가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뭐죠? 복덩어리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장 중요한 복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은 영혼의 샘에서 길어와가지고 그 귀한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가장 중요한 복이죠. 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복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 기독교인 가운데 예배드리면서 하는 기도, 자, 꼭 복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거 복을 주시죠.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 사람이 도저히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했던 그 복은 누구에게 돌아올까? 기도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 악한 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이나 또 뭐 자녀나 선교사나 친한 자, 뭐 또 목회자, 뭐 병든 자, 뭐 나라와 민족, 막 다 기도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이 복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이라면
기도한 사람에게로 그 복의 응답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꼭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강조하는 것, 특히 대통령이나 왕이나 정치인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라. 또 정치인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사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강조합니다. 교인들에게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그럽니다. 예배가 결코 세상의 왕이나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곳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예배당에서 어떤 한쪽을 편드는 거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지 않은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인들을 예배드리면서 비난하거나 셀 모임에서 비난하거나, 이건 뭘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세상 권세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에서 강조하는 거죠.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 권세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 오늘 우리는 두 나라에 속해서 살고 있다. 두 나라. 어떤 나라일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이 두 나라의 국민으로 두 나라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나라를 위해서. 근데 오늘 보니까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자,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뭐가요?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 뭘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특별히 도구를 하되, 도구가 뭐예요? 중보기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주 선한 것이 뭘까?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최고로 선한 절대선이 뭘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과 기도를 전하는 것이지, 이게 아주 선한 것이고 최고의 선이다 이거예요. 선.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한다, 그것도 선이 될 수 있지만 성경은 그것보다 최고의 선이 복음이고, 그 다음에 아주 선한 것이 기도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 예배의 중심과 질서를 지켜라 그랬어요. 예배의 중심과 예배의 질서를 지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참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자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다. 엄청 배타적인 것 같습니다. 길은 한 길밖에 없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직 중보자 딱 한 분밖에 없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어요. 대단히 배타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한 분, 오직 단 한 분을 강조하시면서도 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6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성령이지만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그랬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신실한, 새벽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 같은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이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품위 있는 예배를 위한 질서가 필요하다. 질서. 이게 9절부터 12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특별히 먼저 믿는 우리가 질서를 지켜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배 시간에 물론 조용히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핸드폰뿐만 아니라 일찍 와서 조용히 기도해야 되는데 한 주간 있었던 걸 옆에 사람하고 잡담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에서부터 옷 같은 거 여름에 옷을 입고 왔는데 그 옷이 좀 이렇게 사람들의 시각에 보기에 좋지 않다든지 이런 거 9절 보면 단정하게 옷 입으라 그랬죠. 또 여자들에 관한 얘기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쭉 이제 8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야 바울은 저렇게 남존 여비 사상이 강하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그런 본문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요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서들을 좀 잘 지키라 그랬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자, 모든 사람을 위한 아름다운 예배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그런 교회 예배가 되어야 한다. 특별히 왕이나 대통령이나 정치인들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된다. 교회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이거는 정말 아주 선한 일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받는 응답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그 사람이 받지만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게 안 되면 응답은 또 축복은 우리에게도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과 기도를 붙잡은 예배의 사람은 바뀔 뿐만 아니라 로마의 거대한 제국도 무너뜨릴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예배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 그 질서를 잘 지켜야 된다.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배 속에서 감동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깨달음을 받아서 결국은 로마의 장교 마르쿠스처럼 그렇게 바뀔 수 있죠. 저희 교회에 이번 주 3부 예배를 드린 어떤 분이 계세요. 지난주부터 2주를 드렸는데 우리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이소연 목사님하고 이제 제 방에 찾아왔습니다. 2주 동안 예배 드렸는데 큰 감동을 이제 받았다. 그리고 교회에 등록하고 싶다 그랬습니다. 바로 앞에 인해가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우고 집은 수서라고 합니다. 예배는 바로 그런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큰 감동이 되고 눈물이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에 늘 성공하고 또 주사랑교회가 아름다운 예배를 드림으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또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또 많은 축복의 통로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받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5장입니다. 찬송 95장. 나의 기쁨 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늘 온전한 예배, 모든 사람을 위한 예배, 아름다운 예배가 진행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이 새벽도 나와서 중보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받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